되고 유익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26절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걸 흔히 많이 말할 때 여호와 라파라 이렇게 한다. 여호와 라파.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그건 그 말의 뜻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럼 이 말을 주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 사건을 한번 찬찬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장소가 어디예요? 홍해를 지나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홍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홍해에서는 이스라엘을 도로 잡으려고 하는 애국 군대들이 왔을 때에 우린 꼼짝없이 죽었구나. 앞에는 홍해바다, 옆에는 산 절벽, 뒤에는 애국 군대. 우리나라에 이런 비슷한 지형이 어디냐면 임진왜란 때에 충주에 탕금대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뒤에는 강, 앞에는 임진왜란 때 들어오는 일본 군대, 왜군. 그들은 뭘로 갖고 있냐면요, 조총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조선군 총사령관이 신비장군이 뭐 했냐면요, 충주가 좀 험악한 산세에 이 결사대를 해서 탕금대 뒤에 배수진을 치고 앞에 적군을 향해서 죽기를 무릅쓰고 싸우자. 뒤로 가면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러다가 그때 가진 무기는 뭐냐면은 창, 활. 상대방은 뭐예요? 총. 그러니까 활을 도착하기도 전에 총에 맞아서 죽어갖고 조선군 방어진이 거기서 다 무너졌어요. 임진왜란 때. 이게 비슷해요. 이제 뒤에는 물이 아니라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옆에는 험한 산, 꼼짝없이 죽었다.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려 할 때에 동풍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 사이 길을 가니까 애국 군대가 끝까지 또 쫓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이를, 애국 군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를 막았으니까 아무리 가도 곧 잡을 것 같은데 못 잡고 그냥 계속 쫓아만 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건너간 다음에 도로 가리키니까 물이 합해져서요, 애국 군대가 다 멸망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기뻐했겠어요. 짐작이 가겠어요. 와.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여인들이 다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막 그 기뻐함이 막 하늘을 찌를 듯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따라 신이 나서 갔는데 하루 이틀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입이 툭 튀어나왔어요. 딱 3일 길을 가서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쓰다는 얘기는 문자 그대로 쓴 건지 먹으면은 배탈이 나고 마치 설사병이 생기고 이런 병이 일어나는 그런 물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먹질 못해. 물도 못 마셔서 3일을 완서 더더구나 이 마음이 좀 불편한 데다가 모처럼 물을 만나서 먹어보려고 그랬더니 이 먹으니까 몸에 탈이 나고 해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폭발했어요. 막 폭발한 게 뭐죠? 원망하여 이르되, 그 24절에 보니까 그래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제 우리 다 목말라 죽겠다 하고서 원망했어요. 그들 마음 안에는 뭐가, 우리가 이걸 미뤄볼 때 누구를 다 잊었느냐면요, 홍해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마음에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 이레라는 건 뭐예요? 그 앞에 사건은 뭐예요? 그 앞에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셔서 온 애굽 지역이 다 장자들이 다 전멸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가서 구원을 받은 그게 뭐냐? 여호와 이레예요. 그 일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홍해바다에 이런 일을 하셨다. 그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며칠이면 다 잊어버려요? 3일이면 다 잊어버려요. 주일날 많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을 내려도 어떻게 가요? 3일이면은 가물가물하면서 지금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입이 툭 튀어나오고 쫑알쫑알하다가 잘못하다 폭발하기 쉬워요. 그냥 저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수요일날 3일 예배를 드리라고 한 모양이구나. 우리가 3일 예배 때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뭐 이렇게 좀 너무 내가 좀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기도회에 오시고요. 또 오시던 분은 오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분도 오시고 기도회는 7시에 합니다. 또 그렇지 못한 분은 내가 좀 요새는 시대가 좋아가지고 밴드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설교 말씀을 한번 들어야 되겠다.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모이라고 그랬고 금요일날 기도회를 하자고 했구나. 이게 이해가 조금 돼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며칠 가요? 3일만이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홍해바다에서 나를 쫓아오던 대적이 다 몰살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그런 큰 감격을 받았겠어요? 그보다 훨씬 작으니까 이 가물가물해져요. 우리 애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들 마음 안에는 원망이 불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이야기할 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지금 누굴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의식하는 가운데 멀리 떠나가지고요,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해서 나와요. 왜 그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애굽에서 살던 습관대로 해서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소속은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은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모든 게 어디냐면 다 세상적이고 세상에서 경험한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그냥 반응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것대로 반응이 나와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부르짖었더니 모세에게 이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마라라고 쓴 물에 던져라 했더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단물은 어떤 물이죠? 쓴 물은 무엇이고 단물은 무엇일까? 이 성경 읽으면서 한 번씩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보세요. 쓴 물은 물을 먹었더니 물이 써다. 짠 물은 경험하죠. 바닷물 마시면 짜죠. 쓴 물은 뭘까? 아무튼 먹으면은 우선 탈이 나는 물이야. 그게 건강인데. 단물은 뭐예요? 먹으니까 맛이 있고 몸에 유익하고 건강을 찾고 기운을 찾고 눈이 번쩍 띄어지고 그게 이제 단물이라고 생각돼요. 그것을 던졌더니 물이 달아진지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또 얘기를 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는 십계명에서 시작해서 성경 말씀이 왜 주셨는가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주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 신명기에는 이 말씀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들을 시험하실 때,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말씀을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라는 건 한 번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순종함이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나를 치료하는데 내게 고장난 것들, 여기에 질병은 어디서부터냐면 쭉 가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서부터 그들 가운데 질병이 오기 시작했어요. 질병이 오고, 질병은 육신의 병들, 마음의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비교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 또 이 모든 사회 환경적인 문제들, 그게 다 질병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게 어디서 왔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 선악과를 먹은 그 다음서부터 온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뭐예요? 이건 이제 치료하겠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내가 여호와 이레로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서 구원했고 홍해에서 건져낸 다음에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냐면 너희를 치료하겠다. 치료하는데 치료받는 길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여호와의 말에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것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 일들도 단물로 바꾸는 일들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기대가 되시나요? 우리를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쏙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영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 하는 일도 바뀌어진 게 없이 그냥 가게 되겠죠. 그냥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하나하나 치료하겠다,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겠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선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됐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분이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신다. 이사야 45장 7절에는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이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했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변동되지 말 거는요, 모든 일의 주권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된 것은 모세가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우리를 엉뚱한 데로 이끌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네요. 어떻게 왔어요? 구름기둥 따라왔어요. 구름기둥이 가면 따라가고요, 불기둥이 가면 거기 머물고요, 또 따라가고요. 갔는데 마라의 쓴물에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드러나게 해요? 막 기쁨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안 된 부분들, 불평하고 원망하게 있는 거를 마치 건드리는 것과 같이 해가지고 그걸 드러나게 해요. 이걸 치료받아야 돼, 이걸 고쳐져야 돼. 그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꼭 누가 와서 건드리네요. 건드리니까 또 참지요. 며칠을 참아요? 3일을 참았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네 하고 하니까 이제 폭발을 해요. 그걸 드러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고름을 째서 짜내듯이 그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모세 때문에 우리가 쓴물에 도착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낫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의 모든 일에 주권자시다. 그게 흔들리면요, 우리는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뭐 여러 가지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럼 고칠 기회에 고쳐지지를 못해요. 그게 하나하나씩 회복돼서요, 고쳐지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참 많은 일을 만났는데, 다윗이 자식들 때문에도 참 고생했잖아요. 자식이 집안에서 왕이니까 뭐 여러 자녀를 두니까 집안에서 간음을 행하는 자가 없나, 아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 일어나는 자가 없나, 뭐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 많이 만났는데 그 가운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아주 겸손해지고요, 아주 더 낮아지고요, 그리고 성숙해져 가는 자로 그는 만들어져 가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우리의 이 하나님을 아는 기본적인 자세가 이렇게 바뀌어질 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만드심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대상하는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가 다 망한 다음에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쓰여진 게 뭐냐면 역대상하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백성인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게 역대상하예요. 그 역대하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비를 내리지 아니. 이건 뭐예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는 거죠. 꼭 비가 안 오는 일뿐만 아니라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는 일이 온다든지,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이거 이제 이 일의 사건을 우리가 기록할 때는 언제예요? 엘리야 때에 그 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 완전히 다 이 샘의 근원까지 말라가는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생기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농사가 잘 됐는데
곡식이 잘 익었는데 메뚜기 떼들이 가득하게 왔다. 우리나라는 뭐 그 잘 별로 이렇게 몰라서 별을 많이 먹는 그런 해충이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요. 추수 때가 다 됐는데 참새 떼들이 와서 막 새까맣게 몰려와서 막 먹어서 허수아비 세우고 딸랑딸랑 하고 뭐 독수리 모습하고 해도 한두 번 속다가 그다음에 도로 다 오는 것 같이 비슷하게 참새 떼들이 새까맣게 몰려오는 그 일들을 이해하면 되고요. 이 이스라엘 나라 그 중동 땅에는 왜 메뚜기들이 그 때를 져서 그냥 땅을 덮을 만큼 오면은 어떻게 돼?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밀농사 1년 동안 한 밀농사는 다 꽝이에요. 다 망해요. 메뚜기 때 모세 때에 애굽 나라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릴 때 재앙을 메뚜기 재앙을 내렸죠. 내릴 때 그런 일들이 나죠. 모든 게 뭐 다 잘 돼가는 것 같은데 끄트머리에 이게 이상하게 뭐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게 막 잘 돼가던 일들이 다 쑥밭이 돼버린 게 그런 일을 만나든지 또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병들이 생각지 않은 병들이 일어나서 유행함으로 병이 오면 어떻게 돼요? 누워야죠. 아프지요. 활동하지 못하지요. 거기에 약값 들어가지요. 다른 옆에 사람들이 돌봐야 되죠. 뭐 그러다가 나으면 좋은데 또 안 나을 수도 있죠. 오래 시간을 끌어갈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생길 때에 이거는 우리가 이 앞에 말한 대로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았고 질병을 좀 더 설명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역대하 7장 13절에 있는 내용과 같아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는 메뚜기들이 와가 떼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다 익어서 이제 알곡을 거둘 때가 됐는데 그거 다 집어먹고서 쫄땅 1년 한 모든 일들이 다 허사가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는 생각지 않은 병들이 유행하는 일들이 올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런 일을 만날 때에 그런 일을 만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했냐면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서도록 하기는 그 일로 돌아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악한 길에서 떠나게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안 지키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든지 하나님의 길에 떠난 것을 고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치는 그 사건이 올 때에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뭐 하겠냐면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일들이 일어났던 배경이 된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첫걸음이 뭐냐면요 스스로 낮추고예요. 스스로 낮추고. 나 겸손한데요. 난 인사도 잘하고 참 겸손하고 허리도 굽히고 다니는데요. 근데 스스로 낮췄다는 그 표현이 그 다음에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기도하는 자가 돼 있느냐. 기도하는 자가 아니면은 그 지금 낮춰진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 병들에서 건져주세요. 이 전염병에서 보호해 주세요. 이
재해 가운데 메뚜기가 와서 지금 나의 모든 땅과 노력과 해놓은 모든 일들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이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게 이제 기도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어떤 자가 기도하시냐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이 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돼요. 하지 말래도 뭐 하라는 말을 안 해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기도해. 정 급하면 어떻게 돼요? 길 가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내게도 필요하고 내 가족에게도 필요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필요하고 뭐 그냥 기도해요. 기도해요. 절박하게 기도해요. 그게 뭐냐면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까지 온 게 은혜였고 하나님 지금이 은혜가 제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불행은 뭐예요? 이런 일을 만나도 낮아지지 않는 게 불행이에요.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낮아지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았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지 않았다는 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좀 더 잠을 좀 덜 자고 해볼까? 내가 좀 더 이렇게 해볼까? 뭐 내가 지금 믿는 구석이 있어요. 내가 지금 6시간 자니까 지금 일이 안 되는가 보구나. 5시간으로 줄여보자. 4시간으로 줄여보자. 아이고 내가 좀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는 이 내 나름대로의 막 이거요. 다 그 필요하죠.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서 있는 건 그 완전히 이건 좀 어떻게 해요? 그 도둑 심보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애를 쓰는데 그거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낮아진 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 가운데도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하고서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하고서 기도가 자꾸 나와요. 자꾸 나와요. 그러게 그게 낮아지는 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나타내셨는데 왜 그런 일이 가물에 콩나듯이 있느냐? 중요한 일은 내가 낮아지질 않아서 그래요. 우리 낮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참 목이 뻣뻣합니다. 웬간해서는 제가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내 끄떡도 안 하고 나는 내 의지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나를 더 길게 끌고 가는 일이에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여 건져주세요. 주여 보호해주세요. 주여, 그런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되냐?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제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뜻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난간에서 이루어주세요.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넣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더 비춰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세에게 마치 모세가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뭘 말했어요? 저 나무를 던져봐라 하고 가르치시듯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이걸 고쳐봐라, 이거를 이렇게 해봐라. 그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따라 찾는 게 뭐냐면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일에 고치시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망한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다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거든. 내가 어떻게 손쓸 데도 없는 자연재해로 일어나서 오는 일들이 일어나든지, 어떤 생각지도 않은 사건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저기서 일어나는 사건이 그 여파가 오더니만 내가 해놓은 일들이 싸그리 망가지든지, 병이 나 이런 지마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만나면은, 그때는 내가 다른 것 찾지 말아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라. 찾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스스로 낮아져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왔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일 가운데 저를 건져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스스로 낮추면은 기도하는 자가 표시가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 시간을 내가 몇 시부터 몇 시 갖는다는 건 굉장히 좋아요. 우리의 가지는 습관이라는 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다음에는 그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걸으면서도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일하면서도 기도가 나와요. 일은 손으로는 다른 일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요. 계속해서 중얼중얼하게 돼요. 그게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갈 것은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더 알기를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이렇게 해봐라, 이걸 고쳐봐라, 이걸 해라. 그게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그걸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만나네 하고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하나마다 작은 사건에 깨어 있어 가지고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제가 고칠 게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전부 이런 체질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길은 그 길이에요. 이제 스스로 낮춰라, 기도해라,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고침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가지를 가십시오. 스스로 낮추고 기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고치십니다. 부모에게 부모를 바꾸는 가장 많은 제 경험이죠. 부모를 바꾸는 가장 하시는 하나님의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녀를 간섭해요. 자녀를 간섭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하나님 뭐가 고칠 게 있나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낮아지며 하나님을 찾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바꿔야 될 길이 있나요? 그러고 나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그 죄를 사하고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그 녀석 그렇게 말도 안 듣더니만, 그게 아니라 누구를 바꾸려는 거예요? 그 자녀로 인해서 가장 마음이 아플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를 바꾸는 일이 자녀에게 일어날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아유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러고서 있는 그 부모라면 어떻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바꿔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일대로, 그 일에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방법으로 또 갈지도 몰라요. 우리요, 스스로 낮추는 겸손을, 주님 제게 겸손의 은혜를 주세요. 스스로 낮아지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우연으로 돌리지 마시고
낮아지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며 하나하나씩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고쳐보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며 아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호세아 5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6장 1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찢은 상태에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도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 어떻게 할 때에 5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그게 우리의 길을 밝혀줘요. 등불이 돼요.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사자가 꽉 움켜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못 뺏어가요. 내가 탈취해가지고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지금도 총을 쏘든지 뭐 이래가지고 건져내긴 하겠지만은 특히 젊은 사자가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마치 젊은 사자가 움켜쥐듯이 그들을 내가 움켜쥐고 내가 그들을 붙잡았다. 예. 그러면서 15절은 그래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젊은 사자가 마치 먹을 것을 막 움켜잡듯이 잡을 때에는 건져낼 자가 없다. 그런 일을 만날 때에 고난을 받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비로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며 그 길로 돌아서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그 일들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회복이 안 돼요. 젊은 사자가 움켜졌는데 무슨 방법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것을 역대하 7장 10절에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기까지는 내가 그들을 움켜쥘 것이다. 그래서 6장 1절에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니까 어떤 자가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길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랬어요. 아마 이런 일 가운데 지금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만나실 분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왜냐하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함을 이루어가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온전히 만드시는 하나님의 집념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터인데 그때에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써도 젊은 사자가 움켜진 데에는 그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아져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은 찢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에요. 나를 돌이킨다는 것은 혼나봐라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그 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뭐예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제가 어떤 인터뷰 근데 옛날 재상공학 때 재벌이에요. 아들을 미국에 보냈는데 꼭 학비 꼭 맞는 것만큼만 보내니까 아들이 뭐예요? 방학 때 한국으로 못 오고, 재벌 아들이 비행기 타고 1등석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알바해요. 알바해서 유리창도 닦고 가서 접시도 닦고 그러면서 해요. 재벌 아버지가 이 회사를 맡겨서 이 회사를 끌고 갈 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가 가서 공부도 하고, 공부하는 이제 대개 그렇잖아요. 미국 가서 보내는 거는 공부도 와서 하기도 받지만은, 두 번째는 그런 레벨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게 앞으로 네가 사업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게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가는 그 가운데 이 녀석이 마음이 늘어 터져서 이러지 않고 꼭 필요한 만큼 학비 보내고 생활비만큼 딱 보내고, 이 아들이 방학 되면은 뭐예요? 가서 알바하고 똑같이 그냥 닦고 유리 닦고 접시 닦고 이러면서 지내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그 자기의 재벌 그룹을 물려줄 아들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오냐 하고서 그냥 돈 뭉태기로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뒤에 가면 그 녀석이 다 회사 말아먹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를 훈련시킬 때는 세상의 지혜로운 아버지도 그렇게 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줄, 유산을 받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래 내가 다 잘해줄 테니까 순풍에 돛달듯이 막 그냥 이렇게,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성품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하는 일도 바꾸고 모든 걸 바뀌어주려니까 내게 안 맞아요. 여태까지 안 해본 일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어려움이에요. 고난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로 사는 그 일들을 연습하는 자가 올 때,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혼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일을 끝나면은 내가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내가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예. 시편 103편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참 너무 감사하고 찬송할 게 뭐예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 고칠, 다 용서하실 그런 하나님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모든 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를 고치시려고 어떻게 돼요?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나무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어떤 자도 그가 있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그 죄로 말미암은 여파로 있는 모든, 내가 만나는 모든 병을 치유하실 것이다. 여기에 병이란 것은 아까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대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든지 전염병이 돌든지 메뚜기들의 토산을 먹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들이 우리 가운데 열렸고요, 치료의 길들이 우리 가운데 열렸어요. 그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예레미야 1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자세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나를 얻으리이다. 낙심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 가지 포기에 빠지지 마시고, 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시는데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이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만나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으며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만나는, 지금도 우리에게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린 이 자세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하십시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고치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시면서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만나시며 풍성하게 만나시며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